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 요즘 찬양대 찬양만 들으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만 그런 건지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날씨가 추운 가운데 오셨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손도 한번 잡아주시면서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지금 자리를 보니까 저희가 아직 자리가 여유가 있긴 하지만 거의 꽉 차셔서요. 좀 전에 들어왔던 그 분들은 뒷자리 왔다가 지금 위층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감사한 일은 조금만 늦게 오시면 이제는 저 별관 가셔야 되게 생겼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또 말씀에 답을 얻고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공동회의가 뒤에 있어서요. 조금 핵심 좀 줄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구원이 받아야 한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세상은 인간의 능력을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 인간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우리 돌잔치가 있었는데요. 돌잔치를 준비하는 우리 집사님이 돌잔치 때문에 오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글을 쓴 게 있는데요. 제가 너무 이분의 중심과 기도가 담긴 것 같아서 그분에게 제가 허락은 안 받았고 이미 글을 올라온 거니까요. 여러분에게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요. 먼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시온이가 열이 많이 오르고 장염이 와서 힘들어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간호는 하지만 낫게 해줄 수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없었지요. 결혼 전에는 내가 무엇이든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기를 키우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아기가 크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아를 하며 정신적으로 힘이 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속에서 힘든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체력이 부족하여 주저앉을 때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말씀과 찬양 속에서 새로 힘을 얻어 다시 건강을 찾았으며 아기가 아플 때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는 말씀 잡고 주님의 손길로 취해달라고 기도하며 병이 호전됨을 보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었으나 매 순간 주님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돌잔치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조금 건강할 때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당장 여러분도 오늘 옷 입고 오셨던 옷차림만 봐도요 벌써 많이 두터워지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현실 속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인간은 그 한계 속에 있는 문제 속에 걸리고 막히고 잡혀서 어떤 사람은 병이 들기도 하고요. 아직 병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세상 말로 말하면 골병이 들고 어떤 면에서는 몸에 많은 심각한 후유증을 가지고 그래서 평생 아프다는 걸 달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계를 만난 하나님을 떠나 문제 속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는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요. 있는 거 다 써버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전되기는커녕 더 어려워지는 경우들을 우리 현장에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만나니까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요. 풍랑 만났는데 그 날이 여러 날이 되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있지만 사실은요 소망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좀 있는 사람은 있는 걸로 포장하고 그거 가지고 감추고 살아서 그러지요. 사실은 모든 인간은 한계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그렇게 안타까워하지만 이제는 쉬어라 라고 하는 말도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나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는 인생임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기는 싸움에 대한 말씀 가지고 현장 가셨습니다. 여러분 현장 갔더니 막 이기셔가지고 너무 힘나시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이겼다가 또 그 다음날 넘어졌다가 또 하나님 그 다음날 회복시키시는 이 싸움들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요, 이 문제 속에, 한계 속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지난주에 응답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시면 되고요. 문제 속에 오늘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리스도로 힘을 얻으시고 답을 얻으시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그곳에서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어질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지 않으시고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잘잘못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든 현실을 넘어서는 응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건강해야지, 그리고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지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요, 저는 여기서 이 얘기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머리 끄덕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지 않고 문제가 없어야 응답이라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요, 아무리 좋아도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힘이 빠져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까? 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못하는 게 많지만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영적인 힘이 있다면 나이는 들어가지만 사실 우리는 더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영적인 하나님의 힘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응답이 있어서 감사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괜찮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20장을 봤는데요, 좀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 중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되는 사회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많은 법들을 얘기합니다. 21장에는 살인에 대한 얘기, 또 그 뒤에 상속, 또 아내를 삼는 일, 폐역한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남녀 사이의 순교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 총에,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나중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며, 기타 규정들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정답 없어요. 옛날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고요, 또 지금 맞는데 또 지나면 또 안 맞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 오늘 27장에 와서요,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노예 생활하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또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신명기고요. 그리고 그 신명기에는 과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약속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여호와만 섬기면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영원히 올 것이고,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 숭배, 그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면 저주와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이 신명기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가운데 오늘 요단을 건너서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다. 27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라고 얘기합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우리를 지난날 애굽에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도저히 갈 수 없다고 하던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아직 오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해야 될 일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오늘 4절에 보시면 에발산에서라고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에발산 그 현장에서 오늘 두 번째는요, 뭐 하라고 하냐? 제단을 쌓아라.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거 가지고 제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8절에 보시면 그 돌들 위에다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은 뭐냐? 열심히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말하지 않고요. 오늘 하나님이 시키시는 말씀이 뭐냐?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돌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이후에 큰 돌들을 가져다가 에발산에다가 세우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4절에 얘기하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성경에 있는 27장 13절에 보시면 또 에발산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에발산에 대한 내용은 오늘 여기 27장 13절에도 나오지만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11장에 보시면 신명기 11장에 보시면 11장 29절에 보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게 나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지금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축복이라고 얘기하면 축복의 땅이 그리심 산 땅이 발음이 안 되네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데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27장에 돌아와서 똑같이 12절에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13절에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는데 그 에발산에서 뭐 하라고요? 오늘 큰 돌을 세우라. 그리고 그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돌은 어떤 돌이어야 되냐? 오늘 5절에 얘기하죠. 그것에 쇠 연장을 되지 말지니라. 6절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떠난 현장은 한계가 오고요. 그 현장은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신음소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주받은 땅인데 그곳에다가 뭘 세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세우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주받아 고통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금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어제 하루 종일 좀 바빠서요. 나중에서야 인터넷으로 뉴스를 접했는데요. 여러분, 잘 가던 열차가 탈선해가지고 사실 큰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몸부림을 해도요, 잘 안 되는 겁니다. 좀 안타까운 건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기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시면 용서하시고요. 뻔한 얘기들을 자꾸 속여요. 추워져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니까 밑에 댓글들이 막 붙었어요. 그러면 저 추운 나라들은 열차 맨날 탈선하겠네 라고 얘기하면서요. 사실은 누가 봐도 좀 안타까운 얘기들, 그냥 이런 문제다 저런 문제다 안 하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댑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잘해놔도요, 인간에게는 한계 때문에 절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그 한계 속에 있는 줄 아시고 저주받은 그 오늘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제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그 현장을 살리도록 오늘도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러분 그냥 선포하라고도 말하지 않고 종이에다 쓰라고 말하지 않고 돌에다가 새기랍니다. 무슨 말이죠? 분명하고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주와 재앙의 그 땅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응답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그래서 큰 돌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그러기 위해서 석회를 발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제단에 쌓은 다듬지 않은 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그 땅에는요, 오늘 왜 다듬지 않은 쇠 현장을 대지 않는 돌을 쓰라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에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다듬거나 인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그래야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손대지 않아도 그것 자체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듬지 않은 돌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고대의 건축들을 보면 그럴 만한 연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오래된 그리고 튼튼한 건물을 지을 때는 인간이 가공하지 않았던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우리 건축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요, 그 저주받은 그 현장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단을 쌓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8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원어의 내용으로 가면 뚜렷하고 자세히 하라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실 속에 있는 가치가 뭐냐 하면 열심히 해야 된대요. 그 열심히 하면 우리는 인정해주고요, 열심히 안 하면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열심히 해도 결과 가지고 열심히 했는 걸 보상받지 못하는 게 현장의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고 자세히 기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는요 그냥 오면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와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공부를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요 박사가 되거나 똑똑한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누구나 글을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죠?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돌들 위에 어떻게 해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그럼 지금도 우리는 나가서 돌에다가 막 하나님 말씀 새겨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세우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27장 1절에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백성에게 이 말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누구에게 시킵니까? 모세와 장로들에게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 명령을 지키도록, 이 말씀이 전달되도록 선포하고 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듣고 지나가는데 안 돼요. 어떤 면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얼만큼 다녔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다녔는데, 나는 이만큼 교회 오래 생활했는데 안 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돌들 위에 말씀을 기록하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새기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만큼 지금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신감인데요, 지금 가나안 땅에 분명히 가게 될 것이고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돌에다 새겨서 보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하죠?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요단 건널 때 하나님이 시키죠.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뭐 하라고요? 너희들이 건넌 요단강에 가서 돌들을 가져다가 그 돌들을 세워서 나중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거든 표징이 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내용은 어디 막 노트, 저희 교회는 노트에 쓰시죠?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여기 왔더니 맨날 뭐 쓴다면서요. 여러분, 노트에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워 보이십니까? 이게 훨씬 행복합니다. 왜요? 갈등이 없거든요. 우리 안에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흔들흔들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분명하면 갈등 안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 그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인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려고 잘 안 되지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잘 안 되지만 내가 못해서 잘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장사하는데도 확신 가지고 사는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우리는 여전히 흔들흔들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말씀을 백성에게 전해라. 그리고 이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지키도록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명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고 전달할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남들 보기에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요, 우리 보고 이상해 보인다, 약간 미친 것 같다, 약간 좀 이렇게 빠진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요, 종교는 적당히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갈등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차라리 답 나버리면요, 결론 나버리면 갈등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두 번째, 그 장로들을 통해서 에발산에서 말씀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그리고 재단을 쌓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저주와 재앙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키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율법 지킬 수 있으십니까? 못 지킵니다. 어떤 면에서는 100개 가운데 99개를 지켜도 하나 잘못하면요, 99개 잘한 건 상관없어요. 잘못한 하나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시는 게 1차 목적이 아니에요. 이 말은 안 지켜도 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저 어디가 잡혀갑니다. 이단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1차적인 목적은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여기에 대한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예전 성경에는 몽학 교사라고 됐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게 틀린 거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죄구나를 깨닫게 하고요, 이거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에발산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세우라. 그리고요, 여러분, 제단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우리를 속량하는 그곳이 바로 제단입니다. 바로 저주와 재앙이 있는 그 에발산,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세우라. 여러분, 이 힘든 걸 하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각인되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각인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광고가 여러분 왜 비싸고 광고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손주들, 여러분 자녀도 안 키워보십니까? 다른 거 하나님 말씀은 진짜 못 외워도요. 뭐는 잘 외우냐? 광고 CM들은 CM송 잘 외웁니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 속에 머리에 딱 들어가 버립니다. 저는요, 지난번 교육학자가 말하는 내용을 듣고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던 동화책은요, 동화의 내용이 뭐냐? 여자는 공주고 남자는 왕자인데 어느 날 왕자가 백마 타고 와가지고 여자를 구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캐릭터가 되게 약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우리 때 봤던 동화책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동화책 없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요, 저는 동화책이 우리의 사상에 묻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 사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 주인공이 여자예요. 그래서 겨울왕국, 이래서 여자가 자기 인생 사는 거고요. 남자가 들러리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들은 나중에요, 우리처럼 백마 탄 왕자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걸 틀렸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그 흐름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아이들의 사상 속에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계속 현장은 뭐 하는 거겠습니까? 각인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든 종교들이 다 득세하고 있어요. 자기들만의 이 각인들을 바꾸기 위해서 흐름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이단대로, 아니면 다른 종교는 다른 종교대로 다 가는데 교회만 뭐 하고 있냐? 멍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제 돌잔치가 있어서 그 반월당 지나서 가는데요, 제가 대구를 한 20년 이상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 건물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반월당에서 뒤에 있는 거기가 뭐죠? 경대 병원 사거리? 그거 가는 왼쪽 편에 보니까 분명히 외벽은 교회 건물 같은 건물이에요. 그 큰 도로변에 있는. 근데 거기에 간판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장사하는 데가 바뀌었는데 저게 뭐지? 사실 궁금하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팔리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 속에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여러분, 우리는 돌에 새기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도록요, 말씀의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 나중에는 기념비가 되어지고 표징과 증거가 되어지게 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8절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돌들 12개를 가지고 쌓아놓고 이것이 너희의 표징이 되고 나중에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거든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말해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념비적인 인생의 응답을 주시고자 말씀을 우리 안에 담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흐름이 우리 현장에 우리 후대들에게 남겨지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결혼해서 오게 된 우리 다른 교회를 다녔던 우리 성도님이 저희 교회 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동안 본인이 다녔던 교회랑 몇 개 좀 다르대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배우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왜 맨날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만 얘기하냐요.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알아보겠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포인트가 다른 거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 거지, 우리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뭐냐, 왜 우리 교회는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냐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려운 문제 속에,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요,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있다면
목회자인 아버지를 보면서도요, 사실은 교회가 성경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많은 얘기들이기 때문에 많은 걸 얘기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의 이 모든 얘기들이 단 하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지금도 저는 감사한 게 제가 목회자가 된 감사한 게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됩니다. 애들은 아마 모르고 얘기할 겁니다. 아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아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여러분, 어릴 때부터 들어놓은 게요, 이게 문제 딱 만나면 달라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폼을 배우죠? 폼이 되면 그 상황 속에 그 자세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기념비가 되도록요.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하고요, 다른 문화권에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고 또 응답을 누리는 교회인데, 여러분, 선교를 자꾸 다른 지역만 얘기하는데요, 더 중요한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에 다른 곳으로 전하는 걸 선교라고 얘기한다면 다음 세대에 선교하는 것을 가지고 후대 복음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코어한 후대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갈등하고 시행착오하는 그런 후대가 아니고요, 물론 하나님 하실 건데 그런 후대 말고요, 어려부터 담난 제자들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놓고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복음 때문에 나의 각인을 바꾸시고 나를 살리며 현장 살리며 후대 살리고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 있는 성령 충만한 비밀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핑계가 없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이유가 없어져 정말로 오직 복음의 동기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며, 특별히 오늘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지워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